하나님의 어떤 부모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이긴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자식 때문에 양보하고, 자식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더 정리해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집니다. 부득부득 이기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는 10자식을 길러내는데 10자식은 한 부모 공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는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그랬고 또 내 자식도 그러고 다 이 세상은,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래서부터 올려치는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어떤 가정, 어떤 사역의 어떤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부부가 누구냐,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다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날 없습니까? 자식만 없었으면 벌써 다 때려쳤을 텐데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자식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뭐 하다가도 보면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때려치고 싶은데, 관두고 싶은데 관두지 못하는 것은 자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때려치고 싶어도 때려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거죠. 내 승질대로 못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이 그 자식은 어떻든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자식은 어떻든 무슨 세상의 미물의 동물들에 비유해서 동물들도 자식을 사랑하고 누구도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자식을 사랑하느냐 하는 방법의 차이, 지혜의 차이, 어떤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정 깊숙한 것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식이나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이나 누구의 자식이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얼마 전 제가 TV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너무너무 제가 가슴에 분개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놈의 자식은 나한테 한 대 그더 터졌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과 10년 동안을 대화를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큰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이거 가출했다는 얘기 아니야? 분가를 해버렸는데, 독립을 해버렸는데 그 큰아들이 나가 사는 집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작은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 택시 운전을 해서 자식들을 길러낸 겁니다. 대학도 보내고 군대도 제대시켰습니다. 근데 백수예요. 백수에서 놀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식을 바라본 아버지가 답답해서 참다 못해 뭐 한마디 어떤 퉁명스럽게 했는지 어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든 자식과 대화가 됐는데 10년 동안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사는데
그래 그게 고민이다 하고 그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고민의 대상인 아들이 나왔습니다. 사회자들이 묻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한 집에 사는데 부모 자식 간에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나갔다 야 나 왔다.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고. 여러분 우리도 운전하고 살지만 놀러 갈 때나 뭐 이럴 때 운전하는 거하고 직업으로 운전하는 거 같습니까?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야 아빠 왔다. 데리고 없이 방으로 쑥 들어간다는 내동 이거 앉아있다가 아빠 왔다는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나 그 아버지 심정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아들을 고발하려고 나왔을까. 물론 그 아들 죽이려고 만들려고 나온 건 아니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남이라면 까짓 놈은 그거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깟 놈 거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보든 말든 까짓 거 내쫓아버리고 말아버리지. 자식이니까 어찌하든지 그걸 해결해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방송사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 방송에 나왔어요. MC들이 묻습니다. 왜 아버지하고 그렇게 됐느냐? 왜 아버지하고 밥이라도 식사라도 같이 하고 따뜻하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대학까지 다닌 놈이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근데 그 게임을 하는데 왜 돈이 드는지 난 그건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게임해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는 거 게임을 하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거로 노름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게임하는데 돈이 왜 들어? 그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돈이 든다는 거야. 돈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하니까 뭐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무슨 뭐 이게 오늘 한국에서 이게 셀폰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또 대출도 받는답니다. 뭐 한국은 돈 빌리기도 쉬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씩 빚을 진다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그러면 그 빚을 정말 허리가 휘도록 택시 운전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본 아버지가 다 갚는 거예요. 정말 이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뭔 죄를 졌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박대합니까? 아니 그런 아버지가 뭔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살살살살 빌어가면서 나하고 제발 대화 좀 하자 같이 밥 좀 먹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먹으면 관두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거기 앉아있는 모든 방청객들이 전부 다가 한숨을 쉬면서 저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아버지의 표정 그렇잖아요. 어찌하든지 자기 아들과 대화를 터서 정말로 아들과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 애절함이 그 얼굴에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들 그 아직 안 보면 더 좋지. 지가 나가서 거지가 되든 지가 나가서 노숙자가 돼서 뭐하든 그거 나가면 더 좋지. 아들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집을 나간 큰아들과 연락이 안 돼서 가슴을 치는 그 눈물 흘리며 말하는 그 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면서 마지막 할 얘기가 없냐니까 집 나간 그 아들 제발 이 방송 보고 연락처 좀 달라니. 무슨 아들이 평양 갔어요? 진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분개하더라고요. TV를 보는 내가 분개하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MC들이 묻습니다. 아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는 것이 창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회자가 갑자기 네가 더 창피하다 이 사람아 소리 질렀다. 대학까지 나온 놈이 할 일 없어서 게임이나 하고 빚이나 지고 앉아있는 네가 더 한심하고 창피하지. 아버지 택시 운전하는 게 창피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큰 걸 모르는 거야. 혁준이
너 태권도 잘하는 거 누구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네가 원래 잘해서 잘하는 거요? 엄마가 너를 잘 이렇게 해줘서 잘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봐. 하나님이. 아이고 한술 더 뜨네. 예, 그래요. 어떻든 알아서 이따 얘기하자. 어떻든 예, 하나님이라니까 할 얘기 없네. 아주 훌륭합니다. 예, 저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그렇지. 지가 잘나서 잘하는 겁니까? 예? 부모의 수고와 그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창피하다고, 아니 그것도 어린 놈도 아니고 군대까지 갔다 온 놈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난 도대체 그놈 뇌를 좀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됐는가? 돼지 뇌가 들었는가? 예? 그럼 왜 아버지하고 밥 같이 안 먹냐?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서 쩝쩝대고 먹고 사 먹는다는 거예요.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서 쩝쩝대고 밥을 먹어서, 그래서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너도 그 나이 돼봐 임마. 왜 쩝쩝대는 건 알 것이다. 그 나이에 대해서 이빨 간수 제대로 못하면 자기 이빨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 틀리 낀 것도 있고, 요즘은 세상 좋아서 임플란트 한다고 하지만은, 어려서 니들 예전에 어려서 밥 먹을 때 밥상에 밥 풀린 거 전부 다 네 엄마가 주워 먹었다 임마. 니들은 왜 밥 흘리며 밥 먹냐? 여러분 그게 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아버지가 쩝쩝대며 밥 먹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괄시하고,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괄시한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놈은 1000번 10,000번도 맞아 죽었습니다. 너는 뭐가 문제라 내가 너하고 관여하지 않고, 네가 뭐가 문제라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고, 네가 뭐가 문제라 내가 너를 위하여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네가 뭐가 문제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을 따진다면, 아버지의 문제가 더 많겠어요? 자식의 문제가 더 많겠어요? 네? 아버지의 문제가 더 많겠어요? 자식의 문제가 더 많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어찌하든지 그 자식과 관계 개선을 해볼 것이라고, 관계 개선을 해볼 것이라고. 오늘 어버이날이라 한번 어버이의 자격으로 큰 소리 한번 쳐봤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 그래도 그 아버지 얼굴에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쩝쩝거리며 밥을 먹기 때문에 같이 밥 먹지 않는다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야유를 보내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아버지가 쩝쩝거려 미안하고, 아버지가 더 훌륭한 일 했으면 좋겠는데 택시 운전하라고, 그래서 내 아들을 창피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미안하고. 왜 미안한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식들한테 미안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함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것 같지. 근데 부모는 자식들 보면 미안해. 왜?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는 강단에다가도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까요?
뭐 하나님의 속성이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은, 부족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부족한 우리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앞서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글쎄 이 땅에 있는 부모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부모보다 부모하고 나를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좀 속된 표현을 말하면 명함을 내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땅의 아버지도 평생을 뼈가 닳도록 발가락에 발톱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해서 길러내는 그놈의 입에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놈을 바라보면서 파에 손을 내밀고 그래도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서로 대화하며 살자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과연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그냥 유학에도 보면 군사부일체라 그래서 군사부일체라,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누구도 거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들 잘못이었고 왜 아버지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서 돈 안 준다고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뭐라고 괴롭혔다고 아버지 죽여버리고,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악해지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마지막이겠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육신을 통해서 만난 이런 아버지를 보며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아버지와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게 이 땅덩이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재산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나누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 상대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니 우리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도 영원하고 서로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건 하나님과의 격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격리돼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으면 폐기 처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격리되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곁에서 떠나서 숨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저 눈 멀었다고 그럽니다. 저 눈 멀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눈이 먼다는 건 약점 같은 게 보이다. 눈이 멀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한 방향으로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남녀 간의 연애라도 마찬가지. 눈 멀어버리니까 결혼하는 거지. 눈 발딱 뜨면 결혼 못 합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해서 눈 멀었는데 결혼하고는 눈을 바짝 떠버리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문제에 있는 것을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야지. 결혼할 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결혼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사내 못 사내 해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왜? 나중에 눈이 떠진 거예요. 떠지니까 그 남자가 어떻고 그 여자가 어떻고 떠진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창세기 한번 찾아. 창세기 2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이 옷 입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와가 옷 입고 다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옷도 안 입고 다니는데 왜 이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자, 3장 한 장 더 넘깁시다. 3장 7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난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멀었던 자가 안과 의사를 만나고 갑자기 눈을 고쳤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의 간교한 꼬임에 아담이 죄를 져버렸어요.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죄라고 하는 것이 껴들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을 비로소 알아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 나무 뒤에 숨어서 뭔 일 한 거예요? 아담이 나뭇잎 뜯어다가 자기 부끄러운 것 가리고 치마 만들어 입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렇게 부들부들해집니까? 나무에서 떨어져서 한나절만 지나면 바삭바삭 말라버립니다. 조금만 움직이도 부두두두 뜯어질 테니 그거 계속 쪄서 치마 만들고, 내가 보진 않았어도 내가 상상해보면 계속 침 발라서 그 나뭇잎 말아가는 거 피느라고 아마 정신없었을 거야, 아담. 그런 아담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찾으시는 음성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그 어떤 치마를 엮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담에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때 아담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옷이지, 옷. 옷.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양의 피로, 양의 가죽으로 아담의 옷을 만들어 줍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급기야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왜 영원히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와 또 사랑을 나누며 살자는 거예요. 또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라고 말하면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죽어버렸던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시작은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죽은 나를, 내가 뭔데, 나 같은 이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시는가? 도대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눈이 멀으셨는가? 그 눈 멀지 않고야 그 짓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했는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를 사랑했다면 내가 얼마큼 눈이 멀었길래 그를 사랑했을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눈이 밝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밝아지는 순간 선악간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눈 멀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눈먼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눈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눈먼 사랑하신 이분에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는 왜 짓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걸 뭘로 씁니까? 뭘로 씁니까? 알면서 죄를 지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셨는데 그게 아버지예요. 육신적인 관계에서도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신 죽어서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죽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을 찢으면서도 통곡하고 떼굴떼굴 뒹굴면서도 자식의 죽음을 무력하게 아무 힘없이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셔서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 네가 죽도록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좀 우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라이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라이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뭐냐 그 말이에요. 네? 돈입니다. 돈이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나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말이죠, 얼마큼 천히 여겼으면 돈과 라이벌을 시켜버리니 말이지. 이게 제 라이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 형민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뭐로 보는 거요 도대체? 에? 여러분, 하나님의 라이벌이,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뭐로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도 지금 해도 시원찮은 이 마당에 하나님을 라이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 라이벌이라는 걸 싫어하는 관계 아닙니까?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를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의 라이벌을 더 사랑하고 그 라이벌을 더 쫓아다니고 더 귀히 여기고 더 관심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돈은 필요하죠. 근데 그걸 지배하라는 거예요. 돈을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앉아있으니 이걸 어찌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거 시험 들지 않겠어요? 예? 나의 표현이 경망스럽네. 하나님은 시험 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제 인간적 표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눈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 당신이 내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었냐 생각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 시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통곡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 이 사랑 때문에 오늘날 엄마가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입어 하며 자기 머리는 산발하고 다니면서도 애들 머리를 이쁘게 벗겨볼 것이라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이쁘게 머리도 벗겨서 그냥 다 해가지고 예쁜 핀도 꽂아주고 이쁘게 해주는, 지가 잘라서 이쁘다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란 말이야. 지가 잘나서 이쁘다고, 지가 잘나서 지가 뭐 해서 뭐 공부도 잘하고 지가 뭐 해서 태권도도 잘하고 지가 뭐 해서 뭐 했다고 하고 다니면 그걸 어떡하란 말이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로는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어머님 아버지 가슴에 꽃을 달았습니다. 달아준 이유가 뭐야? 모든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하는데, 말은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가? 감히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부모는 그 말 못해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꽃 달아준 것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떨려. 야, 이 꽃을 달아주네. 오늘 앉아있는데 저 그냥 횡하고 아니야 하고 다니는 저 시원이 저름이 쓱 들어오더니 나한테 꽃을 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해서 아이고 저놈이 진짜 뭘 알고 주는지 모르는지 꽃을 주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은 못할 망정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살아가고 쫓아다닌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어떻게 버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한번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뭘 강요하기도 힘들고, 난 하나님의 심정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알아서 좀 했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조금 말 안 들면 저주해버리고 조금 말 안 들면 다 어떻게 해서 벌 해주고 이럴 텐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도 못하시면서 답답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방송국에 나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난 쟤들하고 좀 정말로 쟤들하고 대화도 하고 쟤들하고 좀 뭔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얘기, 하나님 창피해가지고 싫어요. 날마다 뭐 기도만 하라고 예배만 하라고 싫어요. 이런다면 그런 철딱선이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는 가슴치며 주여 나의 눈먼 사랑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눈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도 눈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는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 안 하면 내가 두드려 맞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불충을 저질렀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도 눈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도 눈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눈먼 사랑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눈멀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눈멀지 않고 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눈멀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먼 사랑의 반대, 죄 중에 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전혀 대꾸도 없어요. 우리는 딴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쩝쩝거리는 아버지 밥 먹는 소리 때문에 밥을 같이 안 먹겠다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런 소리나 하는, 여러분 그것만큼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창피스럽다고 말하는 그 아들, 정말 마음에 그렇더라도 방송국에 나와서 그 소리 하면 안 되지. 도대체 철이 없는 건지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개인지, 이게 걔도 그렇게 한 거는 지의 아버지가 똥개래도 잘 쫓아다니더라. 걔는 우리 아버지 똥개요. 창피해. 그래서 강아지 도망다니지 않더라. 아이고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예배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육신의 아버지에게 잘하자. 그래 잘하자. 그건 동네 어르신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가르치는 얘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 주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사랑하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정말 죽음까지도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나를 다시 살려내신 그분 앞에 정말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이렇게만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은 뭐 잘하라 못하라 할 게 없잖아요. 그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내가 하나님께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얼마나 그 나머지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쉽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하자 못하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한번 합시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냥 이런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난 당신 왜 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신앙생활 하자고 외치는 이 목사의 설교가 부담스럽습니까? 만약에 이 설교가 부담스럽다면 그는 아직도 아버지가 쩝쩝거리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밥같이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철딱선이 없는 자와 동일할 것입니다.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만큼 자식이 아무리 한다 한들 어떻게 아버지가 평생 자식에게 베푼 사랑만큼 베풀겠어요? 아버지에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해보자니까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먹였는데 그 아들은 도저히 하려고 해도 소 한 마리 잡아드릴 수는 없고 소고기 한 근 사다 드린다고 합시다. 그 한 근 사다 드려도 이 아버지는 소 100마리 잡아온 기분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야. 문제는 뭐냐? 정말로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냥 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나오려면 그 마음에 진심이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막 설레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감정을 한번 되돌려보세요. 설레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뵙기를 원하십니까? 왜 뵙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얼굴 좀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는 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다고요?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 길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도 잘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바람난 사람처럼. 남편 없이도 잘 살고 아내 없이도 잘 살고. 이건 잘 사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주책봐요. 우리 남편은 내가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도 찾지도 않아.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 이런 주책봐 가지고 있어요. 그 남편 한번 뒷조사해봐요. 반드시 바람나 있지. 오히려 마누라 들어올까봐 겁나가지고 달달달달하지.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봐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서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떠들고도 금방 헤어지면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할 얘기가 또 있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서로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쓴다니까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냐고 하는 소리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엄격히 말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과 자꾸 대화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엄격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싫어도 하나님이 좋다면 하고, 내가 좋은데 하나님이 싫다면 하지 말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하다못해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도 자꾸 미루잖아요. 네 좋은 거 시키라고, 네 좋은 거 시키라고. 나는 싫어도 네 좋은 거 시키라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다면 하고, 내가 좋아도 하나님 싫다면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항상 그렇게 하도 또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아니 고백만이 아니라 결단이 있으시기를, 아니 결단만이 아니라 시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